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4절과 13장 2절의 말씀으로 성경 속 천사들이 하는 일과 그 종류,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만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만을 말하고 있질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현실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서 만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잘 깨달아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세계에는 먼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분의 보좌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또한 수많은 천사들과 천사 총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다 좋은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화 속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곤 하죠. 날개 달린 천사, 그 다음에 기온 천사, 이런 천사들을 호기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세계를 그 다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후사들, 우리들이죠. 구원받을 후사들,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천사에 대해서 성경적 천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 천사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천사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천사들은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진행해요. 하나님의 공의 뭐 심판이라든가 공의의 어떤 그 죄악성의 징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에 함께한 것이 천사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사들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천사들에게는 이름이 있고 그 종류와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종류가 있고 계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째는 그 이름을 보면 가브리엘, 미가엘 같은 이름 있는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 속에 보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천사라면 구룹천사, 수락천사, 그 다음에 총군천사, 이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지칭하는 이런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천사들이 많지만 각기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맡겨진 직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천사들에게도 이 직임이 있어요. 일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천사에 대해서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름이 있는 천사들이 사역을 한번 보겠어요. 이름 있는 천사들. 첫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 자, 그래서 메신저, 전달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과 9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일했던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8장 16절과 9장 21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을 이해를 못해. 다니엘이 환상이 펼쳐지는데 그 환상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에게 가서 네가 그 환상을 설명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가서 네가 가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내용을 가르쳐주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서 그 환상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의 첫 사역이에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사가랴가 나오죠. 사가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죠.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나겠다 이렇게 알리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자, 가브리엘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인대치 못했는데 아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브리엘이 그 말을 하니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뭐 했죠? 웃었어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 잉태에서 얘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브리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본문에 누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내가 전달하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 31절에도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신 것이 누구라 한다면 가브리엘 천사였다는 거예요. 자, 동정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너는 얼마 안 있으면 잉태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했죠? 처음에는 놀랬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한 대로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시는 것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하는 자, 전달하는 자, 전달자,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가엘 천사. 여러분이 천사들을 얘기를 할 때 그 천사들의 내용을 잘 알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가. 천군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자,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예요. 그래, 천사들을 전쟁할 때 전쟁도 치르고 하는 지휘관이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미가엘 천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1절에 보면 다니엘서의 미가엘 천사는 이렇게 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지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나귀를 기도할 때 막았어요. 근데 미가엘이 와서 돕습니다. 미가엘이 와서 자,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는 자로 나타난 것이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서 9장의 미가엘은 어떤 말을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 모세의 시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모세를 섬기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없애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모세의 시체가 어디로 간지를.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이 사탄들이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할 때 이 미가엘이 나타나서 이 사탄들과 결투를 해요. 결투를 해서 주께서 이 미가엘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미가엘 천사는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휘관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미가엘 천사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미가엘은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고 결국 사탄을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우리 마음속도 지키는 분이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미가엘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의 지휘관.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지휘관으로서 그 소위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을 지키는 그러한 천사예요. 세 번째로는 말한다면 루시퍼라는 거예요. 루시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시퍼. 타락한 천사의 대표적이죠. 타락한 천사의 대표적 루시퍼. 자, 원래는 천사는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히 받들라고 지어진 천사인데 이 루시퍼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땅으로 내쫓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로 전락하고 말았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교만해서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계명성은 헬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렐은 용란을 가지고 있는데 빛나는 자, 새벽별 이런 것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라틴의 성경에서는 루시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높은 지위를 가졌으나 이 루시퍼는 교만함이 극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여기려고 했던 것이 루시퍼 천사였어요.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두로왕에 대한 말씀 속에서 학자들은 종종 루시퍼를 원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지을 때 얼마만큼 지혜롭게 지었다면 그를 흠모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그랬대요. 이 루시퍼가. 근데 루시퍼가 되기 전에 루시엘이었죠.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거닐고 있는 성산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행하다가 교만해져서 나중엔 타락해서 쫓겨났죠.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도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차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이다. 오늘날 사탄으로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퍼. 루시퍼는 하나님을 데려가는 영적 세력의 근원이라는 게, 최초로 하나님을 데려가고 영적 세력의 근원. 자, 타락함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이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쫓겨날 때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 땅으로.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첫째는 가브리엘은 말씀을 전하는 천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면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루시퍼는 교만하게 타락하여서 사단인 천사장이에요. 악의 세력의 대표 그러한 천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자, 두 번째로는 천사들이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지어서 무슨 일을 시키는지를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 종류는, 자, 첫째는 그룹 천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룹 천사입니다. 이 그룹 천사는 케룹빈이라고 그래요. 케룹빈이 나오는데,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란다면, 성경에서 그룹 천사는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대요. 자,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쫓겨났죠. 거기에 뭐가 있었대요? 생명나무가 있었대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가지고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된 몸으로 영원토록 사기 때문에 거기를 따먹지 못하도록 누구를 시켰대요? 이 그룹 천사로 거기를 불칼로 생명나무 주변을 그룹 천사들이 거기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이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명나무에 있는 주변에는 누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룹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시라고 그러죠.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존귀하신 하나님은 거룩하다, 존귀하신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랬듯이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도 언약궤 위에 보면, 우리가 언약궤라는 것은 거기다가 언약궤 구약의 지성소 아래에 있는 법궤가 있죠. 이 법궤 아래 언약궤에 보면 뭐가 있다면 그룹 천사가 둘이 있대요.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날개를 펴고 있죠. 자, 그래서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천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호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나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누가 먼저 호위를 한다면 그룹 천사들이 호위를 하는 거예요. 그 주변을. 에스겔 10장에도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움직일 때마다 이 그룹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딱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수호하고 인재를 드러내고 영광을 호위하는 사역을 누가 하고 있다면 그룹 천사들이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 사역이 강할 때 거기에 보면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룹 천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룹 천사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천사로서 두 번째로 수락천사예요. 수락천사. 수락천사는 그러면 뭔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그 다음에 그룹천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수락천사예요. 수락천사. 수락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천사예요. 이사야 6장에 불타는 자들이란 뜻을 지니고 있대요. 수락은 불타는 자들. 수락천사는 어떻게 생겼다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수락천사. 날개 2개 있다는 거 이런 천사는 없어요.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천사들이 날개 둘러 해가지고 막 그 TV에서나 영화에서 나와가지고 뭐 천사들이 날개 2개로 막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있는 부분들인데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수락천사는 유독 성경에서 날개를 얘기를 했어요. 날개를 했는데 날개가 6개예요. 6개인데 자, 두 날개로는 누구를 가려요? 뭐를 가려요?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볼 수 없는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어떻게 해요? 발을 가리는 거예요. 발을 가려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개 2개로 날아다니니까 날개 2개밖에 없다는데 날개가 총 몇 개예요? 수락천사들이 6개예요. 6개. 자, 그래서 수락천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심중히 움직이는 천사들이 수락천사들입니다. 이제 수락천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어 끊임없이 그곳에 예칩니다. 뭐라고 예친다면 거룩하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거룩하다 하면서 외치는 것이 누가 한다면 수락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수락천사들. 그리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락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천사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 수락천사들이.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수락이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누구 입에 댑니까? 선지자의 입술에 대니 죄가 깨끗하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락이 숯불을 가져다가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에 그걸 대니까 어떻게 했다면 거룩하다는 것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이 무엇을 또 한다면 정결체로 한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수락천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락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게 해요. 수락천사는. 그 다음에 성도들을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 수락천사가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불타는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예배와 정결과 감사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건다면 수락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수락천사들과 그룹천사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 없으나 천사가 또 세 번째 하는 일이 천사가 있대요. 청군의 사역이 있습니다. 청군의 사역. 청군의 사역은 여러 차례 성경에서 말하고 있대요. 여기는 뭐라 한다면 청군이라고 해요. 청군 천사라 할 때 청군 천사. 이것은 뭘 가르치냐? 수많은 천사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천사들이. 제가 하늘의 청군 천사는요, 우리 인간들 세상에 인간들로 다 온 천사들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 거지.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엘리사가 사안이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열었는데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주변을 완전히 호위하고 있대요. 그때
왔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 주변을 눈을 열어버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누구를 지키고 있어요? 엘리사를 지키고 있어. 그래서 엘리사가 그때부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할까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릴 때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찬양을 했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는 소식을 알 때도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했어요. 자, 천군이 구속자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뭐라 한다면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군 천사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흰말 탄 하늘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악의 세력들을 무질 때 마지막 전쟁을 초래할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같이 악한 영들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자, 천군이 영적 전쟁에서 군대로도 쓰임받는 것이 천군 천사다. 싸움의 역할도 하는 것이 천군 천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군은 첫째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구속 사건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건들을 보고 찬양하고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천군 천사들. 자, 그래서 이름 없는 천사들에서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과 인재를 수호하고 수락은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천군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며 영적 전쟁에도 참여를 한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천사들이 많지만 천사들이 이름이 다르고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냥 지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천사들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날이 있어요. 그들도 인간처럼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은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천사들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상과의 관계성을 내가 얘기하려고 해요. 왜 내가 천사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천사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성도를 보호하는 천사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있도록 옵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을 때는 어떤 부분으로 옵니까? 젊은 청년으로 와요. 남자로. 천사들이 육에 입고 나타날 때는 젊은 청년으로, 건장한 청년으로,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으로 오되 남자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보호하는 천사들의 사역을 보면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둘러친친다는 얘기예요. 보호한다는 게요. 그들을 건지시는 일도 한다는 게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공경에 처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저런 게요?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한다는 게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 나올 때,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럴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두 번째로는 성도를 섬기는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보호도 하지만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사들이 많이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천사들이 바쁜 거야. 여러 천사
천사들이 와주고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험시험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섬기지만 일을 아는 사람들은 뭘까요? 천사들이 일을 해야 안 해요? 천사들도 놀아. 천사들도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게 되면 천사들도 바쁘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저분을 구해 주시옵소서, 저분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분을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위에 공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천사는 뭘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그를 건져주는 일, 지켜주시는 일,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은 반드시 그곳에 가서 그 기도에 뭘 하고 있대요? 일을 하고 있다.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런다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은 사역을 하고 있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명도로 돕는 자들을 천사는 지금도 일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많은 곳에서 천사들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면서 엘리사가 지쳐있을 때 천사가 떡과 물을 가져가서 강건케 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뭐라 천사들을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생각지 않는 것이 막 오고 있잖아요. 아니 나는 생각만으로서 내가 뭘 먹고 싶다 하면 그것이 와요 안 와요? 아니 하나님 우리 집에 딸이 떨어졌는데요. 근데 딸을 따르면 돈으로 내가 사야 되잖아요. 근데 딸이 올 때 있어요 안 올 때 있어요? 올 때 있어요. 그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야 너 저 집에 딸을 갖다 줘라. 제가 필요한 것 같아. 그걸 감동하고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다음에 천사들이 또 가가지고 뭐가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이 뭐가를 먹고 싶어. 근데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이 돈이 없어. 상월 제기가 없어. 그러면 천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시켜서 저기에게 먹을 걸 갖다 줄 수 있도록 천사들이 한다는 얘기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기도할 때 천사가 마음에 감동을 주고 천사가 믿을 수 있도록 그 삶에 그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간 것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예배 속에 함께하는 천사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천사.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소수가 졌다 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곳에 누가 와 있어요? 천사들도 함께 와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함께 와 있어서 그곳에서 거룩하다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천사들은 수락천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가 사람이 없을 때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영적 전쟁 속에서 함께하는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어떤 싸움의 기도, 물리치는 기도, 치료하는 기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미가엘과 그의 천사를 지금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공경에 그리고 악한 영들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기도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들은 즉시
하나님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명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 일도 한다. 다섯 번째로, 자, 장차 성도와 함께 할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장차 성도와 함께 할 천사들 사역. 자,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수많은 천사들하고 옵니다. 수많은 천사들. 그 천사들과 함께 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 믿음으로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고 그랬죠. 구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렇듯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누가 한다면 천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다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께서 금향로를 천사들을 통해서 뭐를 받아요?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천사들이 와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옆에서 여러분이 기도 내용을 마음으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우리가 우리의 음성으로 기도하든 어떤 나라의 언어라도 기도하든 천사는 뭘 하고 있어요? 금향로를 가져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받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 들어졌을 때 그 천사들이 뭐를 해요? 다시 우리 천사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하고 응답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천사들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천사들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을 물리쳐라고 할 때 천사들은 여러분의 곁에 와서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다음에 어떤 없는 힘이 있을 때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사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지원받았는데 인간들이 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있고 여러분과 저를 섬기라고 지원받은 천사들이라는 게 결론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이러한 천사들, 이름이 있는 천사들과 또 이름은 없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룹천사, 수럽천사, 그 다음에 천군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뭐를 한다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임재가 있는 곳에는 수라천사들이 와 있는 것이에요. 경배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고 기름 부음 사역을 충만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천사를 알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분명한 교훈과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를 왜 하나님께서 기록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만 알면 되는데 왜 천사를 유독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첫째는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두려워요. 영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존귀하게 보이니까 그 천사를 섬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부리는 영이지 실은 천사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천사 숭배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을 빼앗게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어떤 두려움 중에서도 평안이 없을 때도 누가 와 있다면 옆에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내배자로 살아가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천사들은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위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타락했으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쓰임받고 있어요. 그들은 언젠가는 저 무저경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지구상의 공동문제자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쓰임받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어둠의 세력의 천사들보다도 돕는 천사가 더 많다.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루시퍼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끼어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대자군자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싸울 때 내 기도는 하지만 싸우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아까 미가엘 천사가 지휘관 천사라 했잖아요. 천군 천사를 지휘하면서 싸우는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가엘 천사가 천사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싸우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소망 가운데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마지막 때 주님 임재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날 천사들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성도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를 합니다.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서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해 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자, 천사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름에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했잖아요. 그랬듯이 천사들도 예수 이름에 어떻게 해요?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의 주가 돼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을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면 우리는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 천사들은 예수님의 주가 되지만 우리는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사의 존재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6가지 이렇게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천사가 사람으로서 변장을 해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유튜브나 매스컴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어떤 이게 교통사고 일보 직전에 구출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온 것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천사들은 육신의 옷을 입을 때, 이 육을 입을 때는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육을 입을 때는 남자로 젊은 청년으로 와서 이 땅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봤던 13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오늘 1장 14절의 말씀처럼 상기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있죠. 특히나 어렵고 힘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매라고 그러는데 그가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잘났든 못났든 어렵든 힘들든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천사가 청년이지만 거지 모습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천사를 뭐예요? 대접하듯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겉으로만 모습만 보지 말고 어떤 추한 모습으로 오더라도 그를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돼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뭐 천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했지만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